오늘은 예언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텐데요. 원래 그 처음 나갔던 강의 계획서에는 예언서가 앞쪽에 있었고 지혜서가 뒤에 있었는데 제가 준비를 하다 보니까 예언서가 길잖아요. 그죠? 사람도 많고. 그리고 이 예언서는 두 가지로 구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언서를 두 가지로 구분을 해서 첫 번째와 두 번째 이야기로 나눠서 진행을 할 텐데요. 오늘은 첫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예언자들의 활동 혹은 예언서가 어떤 상황을 염두에 두고 기록되는지에 따라서 이게 구분한 그 구분에 따라서 오늘은 첫 번째 시간 왕국시대의 예언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예언자 그룹이 그러니까 성서에 기록되어 있는 이 예언서 안에 그러니까 처음에 누가 있죠? 제일 유명한 이사야가 있고, 그죠? 맨 마지막에 말라기서, 그죠? 네. 그래서 이 예언서가 있는데, 이 예언서가 순서대로 쭉 나와 있지만 그게 시대 순으로 되어 있진 않아요. 네. 그래서 어떤 전통이나 어떤 내용에 따라서 쭉 그냥 어떤 의미로는 이제 임의적으로 배열이 된 건데, 이 예언서를 쭉 보면 그 시대가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 다룰 시대는, 소위 말해서 분단 왕국 시대예요. 즉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왕국이 분단된 그 시기에 활동했던 예언자들의 이야기가 오늘 첫 번째고요. 다음 주에는 바빌론 포로기 혹은 그 이후에 활동했던 예언자들의 이야기를 이제 구분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분단 왕국, 오늘 우리가 다룰 분단 왕국 시대에 활동했던 예언자들은 대표적으로 엘리야, 그리고 엘리사, 그리고 아모스, 호세아, 그리고 이사야, 미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엘리사와 엘리야는 잘 아시죠? 둘이 스승과 제자 사이이고요. 요 밑에서부터는 조금씩 갈립니다. 한 명은 위에 있는 사람은 남유다 왕국 출신이고요. 밑에 있는 사람은 북이스라엘 출신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요 이사야는 이사야 전체 그 책에 등장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그 중에 맨 앞부분. 그래서 제1 이사야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제1 이사야, 제2 이사야, 제3 이사야로 구분이 되는데요. 이 제1 이사야에 해당되는 부분 빼고는 다 요 뒤쪽 바빌론 포로기에 활동했던 예언자들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좀 쉽게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요 분단 왕국 시대에 활동했던 예언자들 엘리야, 엘리사, 아모스, 호세아, 제1 이사야, 미가라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우리가 이제 이게 사실은 구약을 전체를 다루곤 있지만 구약 전체를 우리가 속속들이 다 하기에는 시간상 부족하고 특히 예언자들의 이야기 같은 경우는 더더군다나 인물도 많고 상황도 복잡하기 때문에 너무 자세하게 다루는 건 좀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개략적으로 아주 중요한 부분만 다루려고 하겠는데요. 자, 먼저 그 시대의 배경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 AI는 아주 잘 만들어줍니다, 그림을. 그죠? 자, 이 당시 이스라엘이 어떤 상황이었느냐? 주전 930년 솔로몬이 죽게 되고요. 이때부터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왕국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10개 지파, 남유다 왕국은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2개의 지파로 이제 구성이 되어서 각각 우리나라의 지금 한반도 상황과 똑같이 남과 북으로 갈라진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이때가 어떤 상황이냐? 이스라엘이 탈출했던 그 거대한 제국, 이집트, 그죠? 애굽은 조금씩 쇠퇴하기 시작해요. 그에 반해 저 북쪽에 아시리아, 그러니까 아수르, 성서에는 아수르라고 표현이 되는데요. 이 아시리아 제국이, 우리 이제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고등학교 때 세계사를 들어보면 아시리아 그러면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를까요? 히타이트 아시리아 그러면 무슨 문화? 철기 문화. 철기 문화를 중심으로 어마어마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해서 강대국이 이제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시리아 제국이 부상하고
남쪽의 이집트는 점점 쇠퇴하는 시기에 남유다 왕국과 북이스라엘 왕국이 갈라진 거예요. 자, 신흥 제국이 등장을 하다 보니 뭐가 심해질까요? 당연히 군사적인 압박과 외교적인 압력이 강해집니다. 그래서 아수르가 계속 아수르 제국과 접경지에 있던 북이스라엘을 계속 잽을 툭툭 날리면서 건드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자 북이스라엘도 그렇고 누가 특히 남유다가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우리하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수천 년이 떨어진 시대인데요. 지금 우리 한반도가 처한 상황과 상당히 비슷해요. 자, 우리 북쪽은 그죠? 북측이 있고 남측이 있습니다. 뭐 북한과 남한이라고 이렇게 요즘은 그렇게 부르지 않는 것이 좋긴 한데 그렇게 한번 통칭을 해보겠습니다. 북한과 남한이 있고 북한 위에는 누가 있죠? 지금 신흥 제국, 소위 중국이 있습니다. 강대국. 물론 지금 현재 미국은 애국처럼 남유다 왕국과 딱 붙어있지는 않아요. 근데 하지만 우리 남한은 미국이라는 또 하나의 큰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제국의 국가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외교적인 상황과 당시 이 이스라엘이 처한 외교적 상황이 되게 비슷했어요. 자, 누구의 편에 서는 게 좋을까요, 지금? 지금 우리는, 그죠? 현 정부 들어서 특히 이제 중립 외교, 그죠? 뭐 줄타기 외교, 실용 외교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우리의, 저도 이런 말 별로 안 좋아하긴 하지만, 그죠? 동맹이라고 하는 그래도 미국과 전통적으로 맺어 있는 그런 친밀한 관계가 있고 또 많은 도움을 얻었으니 계속 친하게 지내야 된다. 미국이 하자는 대로 무조건 해야 된다. 우리는 미국에게 어쨌든 매달려야 된다라는 쪽이 있는 반면 아니다. 이제 미국도 예전 같지 않다. 특히 트럼프 시대에 와서 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중간에서 우리의 실리를 찾기 위해서 잘 눈치를 봐서 균형을 잡아야 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자, 이때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계속 호시탐탐 노립니다. 근데 북이스라엘은 애국과는 거리가 멀어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지금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런데 남유다는 저 아시리아가 북이스라엘을 집어삼키면 그 다음은 우리겠네? 그러면서 어떻게 하느냐? 꺼져가는 애굽에 손을 벌립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나중에 문제가 돼요. 근데 어쨌든 이 상황은 이렇게 됩니다. 자, 그 상황에서 아시리아는 결국 주전 722년 북이스라엘을 정복하고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멸망을 하게 됩니다. 자, 이때 북이스라엘의 수도는 사마리아고요. 남유다의 수도는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예루살렘 요 사이에 이 간극은 꽤 오래된 역사를 갖고 있어요. 단지 예수님의 시대에만 예루살렘 사람들이 이 사마리아를 업신여기거나 인간 취급을 안 하는 불가촉 천민처럼 여기는 게 그 시대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역사는 바로 이때로 거슬러 올라가서 아주 뿌리 깊은 그런 지금으로 따지면 우리로 하면 영호남의 지역 갈등보다 훨씬 더 뿌리 깊은 그런 갈등 관계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 왕국의 수도로서 예루살렘의 성전 중심으로 한 유대교에 반대하고 또 그것을 기점으로 형성된 남유다 다윗 왕가에 대해서 늘 반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떨까요?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유대교가 딱 형성되고 남유다 왕국은 이 성전을 중심으로 똘똘 뭉칩니다. 북쪽은 베델에 산당을 쌓고 이 예루살렘 성전과 비슷한 어떤 그 위상을 준 그런 종교적 중심지로 삼고 있었는데요. 아무래도 성전이 아닌 산당 중심이다 보니 종교적으로 이 북쪽은 좀 많이 혼합주의를 지향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종교들과 많이 문화적으로 뒤섞여 있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죠. 바알 숭배라고 하는 이 당시 오랫동안 가나안 지역의 토착 종교로 있었던 바알 숭배 사상이 이 야훼 신앙과 결합이 되면서 극심한 종교적 혼합주의가 이제 발생하게 되고요. 또 하나는 사회적 양극화가 심화됩니다. 멸망하기 전에 북이스라엘이든 남유다든
망하기 직전에 가장 그러니까 밝다 그러죠. 가장 물질적으로 풍요로웠던 시절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타락도 많이 하고 부자와 가난한 자의 극단적인 양극화가 진행되어서 사회적 갈등이 어마어마하게 심했던 시대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외교적으로는 북쪽의 아수르와 남쪽의 이집트의 위협 혹은 어디를 동맹으로 선택할 것인가에 대한 이런 줄타기 사이에서 위기가 있었다면 내부적으로는 기득권과 민중들 사이의 갈등과 혹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종교적인 갈등이 심화되었던 시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예언자들이 가장 많이 활발하게 활동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물론 예언자들의 수는 바빌론 포로기와 그 이후에 활동했던 예언자들이 더 수는 많지만 우리가 잘 아는 아주 유명한 예언자들이 많이 이 시기에 활동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언자라는 것은 단순히 미래를 점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죠? 자, 뭐라고 그랬죠? 예언자는 대언자라고 했습니다. 예, 신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사람. 자, 대표적으로 나비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그리고 호째라고 하는 예언자를 뜻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자, 나비는 제가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신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건 소위 문서 중심의 전통을 갖고 있습니다. 문서 예언자라고 불러요. 그래서 실제로 이 나비라고 불리는 혹은 나비의 정체성을 갖고 있는 예언자들의 이야기는 문서로 남아져 있어서 그것을 나중에 집대성하는 게 많습니다. 근데 이 호째는 소위 열광 예언자라고 불러요. 어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그런 소위 그 신비적인 체험을 통해서 예언자로 부름받은 사람들. 그래서 훨씬 더 좀 이 나비에 비해서 적극적이고 좀 거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문서가 아닌 죄송합니다. 구술에 의해서 전통이 전해져 내려왔다라고 흔히들 이해를 하시면 좋은데요. 자, 여기 글을 보시면 제도적으로 그리고 카리스마적으로 혹은 중심부에 있느냐 주변부에 있느냐에 따라서 예언자를 구분을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남유다 출신 제1 이사야는 제도적으로 제도권 안에 있는 예언자였어요. 여기서 제도적이라는 건 뭐냐? 쉽게 말하면 직업이 예언자라는 뜻입니다. 예언자의 계보예요. 아버지도 예언자였고 누구의 아들, 아버지가 예언자였던 적이죠. 그래서 예언자라는 것을 자신의 어떤 정체성이나 좀 지금식으로 말하면 직업으로 여겼던 사람들이고요. 직업 예언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쪽은 카리스마적이라고 부르는데 직업이 아니에요. 일반 농부였다가 혹은 목자였다가 갑자기 예언자로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제 소명이라고 보면 근데 같은 말이긴 하지만요. 어쨌든 신에게 직접 소명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데 자, 요 계보는 제가 지난번 이제 제사장 얘기를 했지만 제사장 계보하고 좀 다릅니다. 근데 어쨌든 제사장도 어떤 한 부족에서 그러니까 지파 출신으로 이렇게 쭉 계보로 해서 계보를 따른다고 한다면 이쪽은 계보가 없습니다. 그런데 재미있게도 사사 아시죠? 사사기. 제가 마지막 사사가 누구라고 그랬죠? 예전에 사사기 쭉 보면 마지막 사사로 칭할 수 있는 사울 전에 사무엘의 역할이 되게 다양했어요. 그죠? 신의 명령을 전하기도 하지만 기름을 부어서 왕을 세우기도 하고 그러니까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제사장 그러니까 사제와 예언자 사이에 약간 있는 사람이었고 그 사람은 직업이 제사장이라기보다는 그죠? 어머니의 서원으로 예언자 혹은 선지자가 된 사람입니다. 사무엘의 전통에 가깝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예언자들이 다 비슷비슷한 정체성이나 이런 위치를 가진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자, 이게 왜 중요하냐? 제1 이사야 혹은 이사야로 대표되는 이 중심부에 있는 예언자들은 말 그대로 체제를 안정시키거나 혹은 다윗 왕과 혹은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민족의 회복이나 안정
하나님과의 어떤 제의적 관계 혹은 율법적 관계 이런 것들을 좀 강조를 한다면 이 주변부 혹은 이 카리스마적인 예언자들, 그러니까 사사의 전통을 따르는 것처럼 보이는 이 예언자들은 사회 구조의 문제를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정의, 양극화, 차별 이런 것들을 비판하고 문제시 삼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1 이사야 같은 경우는 체제 내의 예언자라고 할 수 있는데요. 성전, 왕실에 속해서 기존 질서와 체제의 안정을 추구하는 그런 지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미가, 호세아, 엘리야, 아모스 이런 사람들은 주변부의 예언자로서 기득권 밖에서 어떤 급진적인 구조적 개혁 그리고 모세의 그 원초적인 언약으로의 복귀 등을 촉구하는 그래서 원래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지금 식으로 얘기하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런 얘기에 그런 지향을 갖고 이야기를 하는 예언자들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북이스라엘의 분열된 왕국에서의 예언자들 보시면 그 시대적 배경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제 정치 경제적으로는 오므리 왕조와 그 중에서도 이제 여로보암 2세 시대에 주로 활동했던 사람들인데요. 이때가 가장 북이스라엘이 물질적으로 번영하고 아주 강성했던 시기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의 반대급부로 결국 빈부의 격차가 심해지고 이 기득권들이 민중들을 착취하는 그런 구조가 고착되어서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었던 시기였고요. 종교적으로는 이 물질적으로 풍요하다 보면 어떻게 되죠? 부자가 더 무섭다는 거 아시죠? 많이 가질수록 더 갖고 싶어요. 그러다 보니 이 풍요의 신이라고 불렸던 즉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기 전부터 그 가나안 토착민들이 농경의 풍요의 신으로 섬겼던 바알의 종교와 그들이 광야로부터 갖고 왔던 야훼 종교가 혼합되는 그런 형태로 소위 말해서 이제 이스라엘 특히 이제 남유다의 관점에서 이제 종교적으로 타락한 그런 시기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와 베델을 중심으로 단순히 야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 바알의 종교가 그 안에 많이 흘러 들어와서 타락된 모습을 보였다. 이게 대표적인 타락의 그 사례가 뭘까요? 바로 아이들을 제물로 바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북이스라엘만 그런 건 아니었고요. 남유다에서도 있었습니다. 가장 극심했던 때가 솔로몬 때였다라고 할 만큼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우리가 아는 것보다는 훨씬 더 종교적으로 빨리 타락해 있었고요. 그것 때문에 문제가 많이 있었다. 그 신약 성서에서 지옥을 뜻하는 단어가 있죠. 시솔은 구약이고요. 제가 흰놈의 골짜기로 한번 설명을 했었던데 그 흰놈의 골짜기가 바로 아이들을 인간을 제물로 바쳤던 곳을 그 이후에 다 매립시키고 거기다가 이제 쓰레기장을 만들었던 소각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영원히 불타는 그 불에 대한 심판을 얘기할 때 그 흰놈의 골짜기에 유래가 되는 저도 갑자기 이렇게 얘기해놓고 생각이 안 나는데 단어가 하여튼 그게 있습니다. 그게 이제 예루살렘 북동쪽인가 이쯤에 있는 소각장을 이제 뜻하는 말인데요. 자, 이때 등장했던 예언자가 엘리야와 엘리사입니다. 그러니까 바알과의 전쟁이죠. 에레미야는 그럼 뭐예요? 에레미야는 이제 바빌론 포로기 이후에 활동했던 바빌론 포로기 때 바빌론에 의해서 남유다 왕국이 멸망할 때 그 직전이나 그 후에 활동했던 다음 주에 등장합니다. 자, 그래서 엘리야와 엘리사는 그때 만연했던 바알 숭배의 그런 집단과 투쟁을 했던 그런 예언자로 알려져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바알의 그 제사장들과 이제 싸우는 그런 장면입니다. 자, 국가 권력이 주도했던 바알 숭배 사상, 그러니까 아합 왕과 이세벨이 주도했던 이 바알 숭배에 맞서서 유일신 야훼 신앙을 회복하자라고 하는 아주 치열한 절투, 갈멜산의 이제 대결이라고 그러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광야에서 만났던 하나님, 야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회복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주로 했던 그런 예언자고요. 또 하나는 이제 중요한 사건이죠. 나봇 포도원 사건. 그죠? 지난번 그 카페
제가 요즘 큰일 났네요. 예, 그 서울시청역 앞에서 우리가 시청 직원들과 했었던 그때 우리 김춘일 목사님이 설교했었던 그 이야기, 나봇의 포도원 사건. 아합 왕이 이세벨의 꼬등이에 넘어가서 나봇이라는 사람의 포도원을 강제로 빼앗았던 사건. 그리고 그를 죽였죠. 그걸 빼앗기 위해서. 그때 그 억울함을 하나님의 분노로 예언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엘리야와 엘리사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이 사람들의 이야기가 원래부터 예언서라고 하는 전통에 따라서 문서로 기록된 게 아닙니다. 이들의 이야기는 후대 바빌론 포로기를 겪었던 공동체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결국 성취된다라는 그런 지향을 가지고 옛날에 구전으로 전승된 이야기를 모아서 기록한 것으로 이 엘리야와 엘리사의 이야기는 어디에 기록되어 있죠? 예언서가 아닌 역사서라고 불리는 그죠? 이야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유명한 아모스 선지자입니다. 예언자입니다. 자, 예? 역대기 읽을 순서 되면 네. 정신 바짝 차리고 읽지 않아요. 예. 자, 아모스, 아주 유명한 예언자인데, 아모스는 남유다 출신인데 특이하게도 농부 출신이었습니다. 이 아모스는 우리가 제일 이제 뭐 많이 언급되기도 합니다, 그죠? 칼을 보습으로 만들고 뭐 그래서 평화나 공의와 하나님의 공의가 물같이 강같이 흐르게 하라라는 말을 했던 예언자로 알고 있는데요. 자, 이 아모스는 하층민 출신이었어요. 근데 남유다 왕국 출신입니다. 남유다는 뭐가 있었죠?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습니다. 이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했던 이 유대교의 이 모든 종교적 행위가 이 형식에만 매여 있었어요. 그 하나님이 주신 계명의 뜻,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몸으로 실천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하면 제사를 잘 화려하게 드릴까? 그래서 종교적으로는 화려한 제사를 드리지만 실제 삶에서는 오히려 가난한 자를 핍박하고 착취하는 그런 기득권 행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바로 이 아모스 예언자인데요. 자, 그가 말하는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이 뭐냐? 그것은 바로 정의입니다. 하나님의 공의. 그리고 이 하나님의 공의를 뭐로 표현하냐? 다림줄. 다림줄이 뭐죠? 여기 나와 있는 이 그림입니다. 긴 줄에다가 줄을 달아서 딱 세워요. 수직을 딱 맞추는 거죠. 그럼 거기에 맞춰서 뭐를? 벽돌을 쌉니다. 건축할 때 쓰는 거예요. 근데 이 다림줄이 삐뚤게 되면 어떻게 되죠? 벽돌이 삐뚤게 싸서 나중에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모스는 하나님의 정의가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남유다 왕국이든 뭐 북이스라엘이든 이스라엘이 바로 서게 하는 혹은 모든 그 안에 존재하는 사람들이 혹은 특히 기득권층이 바로 서게 하는 그런 기준이다라는 뜻으로 하나님의 정의를 강조하는데요. 자, 이거는 뭐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아모스서가 되게 중요한 건 아까 말씀드렸던 구전으로 전해졌던 그 예언자들의 이야기가 문서화되어서 소위 서기관 그룹이라는 사람들이 바빌론 포로기 이후에 그 예언자들의 이야기를 집대성하는 그 과정에 있는 이야기다라고 해서 상당히 문헌학적으로 중요한 이야기가 아모스서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모스와 아마샤의 대립이라고 하는데요. 아마샤는 왕궁 직업 예언자고요. 왕궁 소속. 아모스는 시골 출신 농부였습니다. 그래서 그 둘의 그 하나님의 말씀, 누가 진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가에 대한 그 대립의 이야기가 담겨 있는데 이 이야기가 이런 그 예언서를 연구하는 데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다라고 보시는데 이건 보고 있는데 이건 이따가 자세히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호세아가 있습니다. 호세아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뭐로? 남편과 그리고 남편을 배신한 아내의 비유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호세아는 북이스라엘 출신의 예언자인데 북이스라엘 출신이면서도 구전이 아니라 문서, 전통에 있는 예언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혼이라는 결혼 생활, 부부 관계라는 은유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비판을 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이 바알 숭배를 통해서 풍요만을 쫓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것을 남편을 배신한 아내의 모습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아내가 다른 아내가 아니라 자신의 아내인 거죠. 고멜이라고 하는. 자,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알미 부족하다.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것은 사실은 경험,
그리고 지식도 포함되는 말이잖아요. 예. 그냥 단순히 형식에만 매여 있고 오직 제사의 그 기준에만 매여 있었던 이스라엘은 실제로 그것을 통해서 자신들이 하나님을 알고 그 알을 통해서 실천해야 할 사랑을 저버렸다. 그리고 그 사랑은 뭐 다른 말로 하면 의리죠. 신의를 저버렸다라는 그러한 개념으로 이스라엘을 비판했던 예언자인데요. 이 사람은 특별하게도 단순히 심판이 아닌 결국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배신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는다. 우리에게 열려 있다라는 말로 회복을 주장했던 그런 예언자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북이스라엘 예언의 양대 산맥이라고 불리는 아모스와 호세아 이렇게 간단하게 분류를 할 수 있는데요. 핵심적인 상징, 은유는 이 다림줄이고요. 하나는 결혼, 생활이라고 하는 이런 은유를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고요. 아모스는 죄가 무엇이냐? 이스라엘의 저지른 죄는 사회적 억압과 구조적인 악이다 라고 말하고 있고요. 호세아는 종교적인 혹은 영적인 배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린 그것의 그 신의의 상실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이해하느냐? 아모스는 공의의 하나님, 엄정한 심판자로 이해하고 있고요. 호세아는 배신당한 상처받은 남편이지만 끝까지 아내를 사랑하고 사랑을 놓지 않는 인애의 하나님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요구하느냐? 아모스는 진짜 우리가 현대에서 그죠? 사회운동하는 사람들과 비슷한 말입니다. 구조적인 정의를 강조하고요. 호세아는 하나님을 아는 좀 더 종교적이고 개인의 영역에서 하나님과의 서로의 알을 통해서 회복되는 공동체적인 회복을 주로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남유다를 살펴볼 텐데요. 예. 왕궁을 중심으로 활동했던 예언자와 아까 얘기했듯이 주변부의 예언자들로 나뉩니다. 자, 시대적 배경을 보면 722년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남유다 왕국 사람들이 목격을 합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큰일 났다. 우리도 이제 머지않아서 저 아수르의 침략을 받게 될 것이다라는 위기의식을 갖게 됩니다. 자, 이때 이제 가장 많은 소위 말해서 그 남유다 왕국을 지배했던 그런 사상인데 그걸 시온 신학이라고 부르는데요.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확신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한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실 것이고 우리는 멸망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예언들이 팽배했던 시절이었어요. 이걸 시온이즘이라고 지금 이제 말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거짓 예언자들의 예언이 주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야, 여기 우리 왕국에 예루살렘의 성전이,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데 이게 무너질 거라고 생각해? 아니야. 지금은 비록 우리가 우리 잘못 때문에 고통을 얻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라고 해서 사람들에게 회개를 촉구한다기보다는 그냥 괜찮아. 그대로 있어. 이런 말을 했던 거짓 예언자들이 많이 활동했던 시기라고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때 활동한 예언자 중에 한 사람이 제1 이사야입니다. 자, 이 사람은 예루살렘 귀족 혹은 왕족 출신이라고 알려져 있고요. 아주 왕궁 혹은 성전 중심으로 활동했던 예언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사람이 말하는 건 하나님의 거룩함을 강조합니다. 피조물의 인간의 교만을 깨닫고 단순히 제사의 형식에만 매이지 말고 우리의 죄를 깨우쳐라.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그 종교의 틀 안에 머물지만 말고 잘 한번 돌아봐라 라는 거고요. 또 정치적으로 아까 얘기했던 그런 외교적인 그런 대처에 대한 비판을 합니다. 그래서 강대국의 군사력에 의존하는 왕실의 외교 정책을 비판을 합니다. 이때 뭐였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남유다가 저 북쪽이 멸망하는 걸 보고 야, 큰일 났다. 누구하고 손을 더 잡아야 되겠다? 저 쓰러져가는 이집트라도 붙잡자.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근데 이것이 나중에 빌미가 되어서 오히려 더 큰 곤욕을 당하게 됩니다. 그때 이사야는 너희들은 지금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저 끊어질 동아줄을 쥐고 있다라는 식으로 비판을 하고 그렇게 정치적이나 외교적으로 수술을 쓰는 남유다 왕국을 비판하는 내용을 또 담고 있고요. 아까 얘기했던 그 시온 신학을 재해석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것은 맞지만 그래서 그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전으로서 상당히 중요한 건 맞지만 회개와 성찰 없이는 그건 무의미하다라는 것을 선포하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결국 심판하실 거지만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의 계약을 놓지 않았던 남은 자들을 통해서 언젠가는 다시 예루살렘이 회복될 것이다라고 해서 이 제1 이사야는 예루살렘의 회복에 대한 약속을 끝까지 주장하는 예언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렇고요. 또 미가라는 남유다 출신의 또 농부 출신의 예언자가 있는데요. 아까 얘기했던 아모스하고 대비됩니다. 자, 이 미가는 이 기득권들에 의해서 고통받는 민중들의 대언자다라고 볼 수 있을 만큼 사회적으로 짓밟히고 착취당하는 하층민들에 대한 그런 목소리를 대변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될 것이라면서 아주 남유다 왕국 출신이면서도 예루살렘이나 시온에 대한 일말의 미련도 없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주 파격적이에요. 그래서 중앙 귀족들의 토지 강탈, 부패를 고발하고요. 예루살렘 성전은 결국 무너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미가의 예언을 보면 예수님의 예언 그 말씀과 맥이 많이 닿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의 파괴를 경고하는 남유다 출신의 예언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사야는 그러니까 남유다 왕국의 멸망을 얘기하지만 다시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회복할 것이다라고는 해요. 남은 자들에 의해서. 근데 미가는 다 갈아서 밭으로 만들어버린다라는 식으로 아예 이 예루살렘의 파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가서는 참된 신앙은 무엇이냐라는 말을 할 때 수천 개의 양이나 그것을 통한 기름을 바치는, 그러니까 재물을 통해서가 아니라 너희들이 정의를 실천함으로써 그리고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참된 하나님과의 계약 관계를 유지할 것이다 라고 행동과 실천을 강조하는 예언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가와 아모스는 특히 이제 민중신학 전통에서 민중의 예언자로 많이 해석이 되고요. 우리 뭐 향림 공동체에서는 그런 의미에서 많이 또 읽히고 또 여러 가지 해석되는 그런 예언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시온, 예루살렘을 바라보는 두 가지 시선이 있습니다. 그게 이사야와 미가가 가장 대립이 되는데요. 중심부 예언자였던 이사야는 거대 담론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왕실을 그래도 중요한 기준점으로 삼고 있고요. 국제 외교나 정치 등을 많이 주로 비판을 하고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거룩성을 강조하고 그래서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인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이 시온은 결국 남은 자들에 의해서 회복될 것이다라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하지만 주변부의 예언자였던 미가는 민중들의 현실을 고발하고 경제적 착취와 토지 강탈을 비판하면서 시온의 철저한 파괴와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을 경고하는 예언자였습니다. 하지만 공통된 점도 있는데요. 이 유대교라고 하는 성전 중심으로 한 유대교라고 하는 이 제일 종교가 거짓된 안일함에 처해 있다. 그냥 제사만 형식에 맞춰 드리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될 것처럼 자신들의 실제 삶과 행동은 돌아보지 않고 오직 종교적인 충성만 갖고 있으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안일함을 비판을 하고요. 마찬가지로 그런 맥락에서 형식주의를 비판합니다. 그리고 진정한 사회 정의와 각각 한 사람이 하나님과 맺은 그런 계약의 신의 그리고 종교적인 성결을 요구하는 그런 공통된 분모를 갖고 있다. 하지만 그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에 따라서 그 두 사람이 전했던 메시지는 많이 차이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예언은 사실 파국에 대한 이야기예요. 오늘은 다루지 않지만 제일 유명한 게 예레미야죠. 자기가 원치 않는 예언을 하면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명에 따라 이스라엘의 멸망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늘 괴로워하는, 그래서 예언은 고통스러운 겁니다. 우리는 지금 예언서를 읽으면서 예언자들은 위대한 인물들이라고 하지만 그 예언자들은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자신이 몸담고 있는 공동체, 국가가 멸망한다는 것을 얘기해야 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것이 어떻게 전해졌느냐? 자, 구전적으로 이제 입에서 입으로, 입에서 선포된 이야기가 사람들에게 전해져 옵니다. 국가적 위기 속에서 선포된 예언자들의 외침이 사람들에게 전승이 됩니다. 그리고 포로기를 겪어요. 바빌론 제국의 포로기에서 결국 자신들의 과거를 성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는 왜 이런 고통을 얻는가? 하나님이 무능한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거기에 결국 그 성찰을 통해서 아니다. 누구 때문이다? 우리의 죄 때문이다라는 것을 의식을 갖게 되고요. 이것을 훗날
그 바빌론 포로기에서 돌아온 유대인들 가운데 이 서기관 전통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예언들을 문서로 정리를 해서 우리가 경험한 그 역사적인 고통과 고난은 하나님의 실패가 아니라 우리가 잘못한 결과이다. 그리고 그에 대한 합당한 심판이며 우리가 잘못된 길을 돌이켰을 때 그것을 기억하고 그 똑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때 우리는 다시 하나님이 회복해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그 신앙을 후세에게 전달하기 위한 혹은 동시대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위한 작업의 일환으로 예언서가 형성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언서는 단순한 역사 기록이 아니라 그 과거의 고통 가운데서도, 역사적 고통 가운데서도 자신들의 신앙 전통을 재건하기 위한 치열한 고민 혹은 신학의 결과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의, 거룩, 하나님과 맺은 언약, 그 사랑, 그러한 세 가지 틀을 통해서 결국 우리는 하나님과 맺은 이 세 개의 약속을 지키고 수행하고 기억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고 우리는 과거의 그 영광된 모습을 회복할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공통되게 전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자 전통에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정의, 그리고 거룩함, 그리고 사랑, 이 세 가지를 모두 우리가 체화하고 실천할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고 임하실 것이다 라는 가르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 이 예언서를 통해서 우리를 돌아보게 하고 우리 사회와 그리고 우리의 종교를 한번 성찰해 보도록 만듭니다. 우리는 지금 이 화려한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과연 바르게 살고 있는가? 진짜 우리가 누리는 평화가 진짜 평화인가? 우리가 누리는 이 부와 평화는 누군가의 가난과 고통이 아닐까? 라고 돌아보도록 만들고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이웃들, 고통받는 이웃들과 연대하도록 하는 그런 결단을 가능하게 하는 그런 이야기라고 할 수 있고요. 단순히 우리가 이 종교,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 안에서 하나님을 아는 이 신앙은 단순히 머리로 혹은 종교적인 전통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가 실제로 하나님을 알고 있는가. 지난주에 제가 나눴던 말씀 중에 예수께서 하나님을 알듯이, 그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제 아버지를 알기 때문에 내가 아버지와 하나다라고 한 것처럼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 계명을 실천할 때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맺은 관계처럼 하나님과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 혹은 상속자의 관계로 확장된다라는 그 가르침이 바로 이 예언서의 가장 큰 핵심의 그 의미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언서가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그 김경호 목사님이 쓰신 그 책 있잖아요. 오랫동안 성서학당 하시면서 거기 그 예언서 부분에 보면 그런 이제 그 통계가 있습니다. 한국 교회에서 생각보다 예언서에 대한 설교가 적어요. 그러니까 구약 가운데서도 예언서에 대한 설교가 일반 교회에서는 상당히 적습니다. 왜? 불편한 얘기가 많기 때문에. 예. 정의에 대한 얘기. 우리는 너무 많이 하니까 당연한 것처럼 들려요. 근데 조금만 돌려보고 다른 교회를 보면 사실 그런 얘기는 많이 안 합니다. 하더라도 불편한 부분은 빼고 하겠죠. 그렇죠. 왜? 예언서의 얘기는 다 쓴소리예요. 니들 지금 잘 살고 있니? 지금 이게 맞는 것 같아? 라고 해서 지금 이사야가, 지금 미가가, 아모스가, 호세아가 우리한테 하고 있는 얘기다. 라고 우리는 늘 그 예언서를 접하면서 생각하고 또 깨달아야 할 것 같습니다. 예언자들의 비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주로 여로보암 2세의 통치기였고요. 겉으로는 물질적으로 풍요를 누렸지만 사회적 불평등과 종교적 타락이 심각했던 시절이었고 이 핵심의 무대는 베델을 중심으로 했던 국가 종교의 중심지. 하지만 여기는 야훼 신앙과 바알 신앙이 혼합되어 있었던 그런 종교적 타락을 경험했던 시기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남유다는 이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위협했던 그런 시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윗 왕가라고 하는 그 과거의 안주에서 지배층의 착취를 정당화하고 엘리트가 중심이 되는 사회로 전락해버린, 그래서 예루살렘, 권력과 아까 얘기했던 시온 신학의 중심지였던 예루살렘이 핵심 무대였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베델을
그리고 이 북이스라엘 왕가를, 남유다는 다윗 왕가를, 그리고 이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비판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요게 예수님의 시대에도 거의 비슷합니다. 예. 예수님께서도 예루살렘을 가장 많이 비판하셨고, 그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했던 유대교 기득권층을 가장 강력하게 비판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자, 아모스와 호세아를 간략하게 또 비교를 해볼 텐데요. 자, 아모스는 정의를, 호세아는 사랑을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심판의 원인은 아모스는 가난한 자를 압제하는 이 지배층들의 윤리적인 타락 때문이다라고 보고요. 호세아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버리고 바알을 숭배하는 종교적 타락으로 그 심판의 이유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미지는 정의로 다스리는 심판자가 이제 아모스고요. 호세아는 하지만 끝끝내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고 배신한 아내를 기다리는 남편과 같은 사랑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이미지를 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아까 말씀드리려고 했던 그 아마샤라는 예언자와의 갈등 이야기인데요. 아모스는 주변부의 예언자로서 아까 말했듯이 급진적인 사회 번역을 주장했던 예언자였고요. 아마샤는 중심부의 예언자로서 왕실 신학의 수호자였습니다. 체제를 유지하는 것을 그 예언의 목표로 삼았던 사람이었는데요.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각각 베델 성소를 두고 아모스는 나는 예언자 회원이 아니, 그러니까 길드 회원, 이건 이제 난 직업적인 예언자가 아니다. 나는 농부다 혹은 목자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그러면서 이 직업으로서의 예언자 활동을 하는 아마샤를 비판을 하고요. 이 아마샤가 유다 땅으로 도망가서 너 떡이나 먹고 거기서 빌벗고 예언하라. 그리고 너가 하는 예언은 명백하게 국가에 대한 반역이며 왕에 대한 반역이다라고 하면서 이제 이 아모스를 이제 비판하고 왕에게 고발을 하자 이제 아모스는 이 아마샤를 개인적으로 아주 강력하게 그의 파멸에 대해서 이제 경고할 정도로 극단적인 대립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아모스의 이 예언이 왕실에 대한 그런 반란으로 받아들여졌고요. 베델 성소에 대한 이 아모스의 심판 선언은 중심부 권력자 편에 있었던 아마샤의 입장에서는 국가 권력의 도전으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아모스 7장 10절에서 17절 사이의 본문인데요. 여기에 있는 것이 아모스가 직접 한 얘기가 아니라 후대에 서기관 그룹들이 그 이야기를 삽입시킨 것으로 분석이 돼요. 그래서 아까 말했던 그 문서 예언자와 혹은 열광 예언자 사이의 그 변화 과정을 문헌학적으로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자료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아모스서의 요걸 기점으로 이 예언서의 전통이 구전에서 문서화로 이제 조금씩 바뀌게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남유다에서 활동하는 또 두 예언자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제 이사야와 미가입니다. 이사야는 예루살렘 권력층, 왕실 엘리트 출신의 예언자입니다. 그래서 왕에게 직접 고언을 전했던 예언자였어요. 그래서 정치적 자문을 하기도 하고 종교적 자문을 했던 뭐 지금으로 말하면 뭐 유명한 정치평론가 뭐 혹은 청와대에서 하는 뭐 수석 뭐 이런 정도라고 생각을 하기는 좀 어렵긴 하겠지만요. 비교해 보면 그렇긴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 이사야는 공식적으로 예언자로서 활동했던 사람이고요. 하지만 미가는 시골 출신의 농부였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의 입장을 주로 대변했고 도시 지배층들, 기득권들의 착취로 고통받는 사람들의 입장만 대변했던 철저하게 주변부 예언자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시온, 예루살렘을 바라보는 시선도 두 개 달랐어요. 이사야는 그래도 시온은 유지되어야 한다. 시온은 훗날 남아있는 자들에 의해서 하나님이 회복시킬 것이다. 그리고 다윗의 왕과, 그죠? 메시아는 결국 와서 다시 예루살렘을 회복시킬 것이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한 반면에 마가는 완전한 파멸을 통해서 정화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패한 예루살렘 지도자, 제사장, 엘리트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할 것이고 시온은 완전히 파괴될 것이다. 그래서 미가의 파멸 예언은 100년 후 예레미야 26장에서 그대로 인용이 됩니다. 예레미야가 미가서를 인용하면서 미가의 예언을
그러니까 빨리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회개해라 라는 말을 전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만큼 미가의 이 예언은 회복보다는 철저한 회개예요. 그렇지 않으면 망할 것이다. 혹은 철저한 정화입니다. 이미 글렀어이기도 합니다. 이미 너무 너희들이 지은 죄가 많으니 이 불의가 너무 넘쳐나니 철저하게 무너지고 다시 나중에 하나님이 그것을 새롭게 재창조할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로 이제 예언을 하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리고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라는 말과 상당히 일맥상통합니다. 그래서 물론 예수님의 그 복음서 말씀을 보면 주로 이사야 말씀을 많이 인용을 하긴 합니다만, 예수님이 직접 하신 그런 그 말이나 이런 언행들은 사실 오히려 더 미가 예언자의 그런 뉘앙스와 더 가까운 부분이 많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또 이사야의 성격을 볼 텐데요. 이사야는 한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라 아까 얘기했듯이 다양한 세대를 거쳐서 여러 명의 이야기가 얽혀있는 그런 예언서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현대 성서 비평학은 이사야서가 단일 저작이 아니라 수세기에 걸쳐서 전승된 다양한 이야기들을 편집한 결과물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분 기준은 처음에 역사적 배경, 각 본문이 기록된 시대적 위기와 그러니까 그 시대적 사건과 그것이 언제 있었는지 연대가 달라요. 거리가 있습니다. 1 이사야, 2 이사야, 3 이사야가. 그리고 신학적 주제도 그 시대적 상황에 따라 달라요. 그리고 본문의 문체와 사용한 단어와 문학적인 형태가 이 세 개가 각각 다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기준으로 제1, 제2, 제3 이사야를 구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대체적으로 이렇습니다. 제1 이사야는 기원적 약 8세기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남유다 왕국을 위협할 시기에 이야기를 전승된 것이다라고 보는데요. 주로 거룩하신 분인 야훼에 대한 신뢰, 그리고 도덕적 타락에 대한 심판, 그리고 히스기야라고 하는 결국 타락한 왕이지만 다시 회개하고 유대교의 정화 운동을 했던 히스기야의 이야기를 통해서 포로기 이전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2 이사야는 기원전 약 6세기 바빌론 제국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간 상태부터 고레스 황제에 의해서 다시 돌아오기 직전까지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주로 해방, 희망, 위로,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킬 것이다라는 희망의 메시지. 바빌론 포로 시절에서 포로가 아닌 이제 다시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자유민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고요. 제3 이사야는 이제 포로 기환기입니다. 그래서 다시 예루살렘을 재건할 당시 재건하면서 또 벌어지는 다양한 문제점이 있겠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원래 그 포로기 때 갖고 있었던, 그러니까 깨달았던 그 깨달음을 절대 놓지 말고 잘 지켜내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작게 시작하지만 언젠가는 우리를 회복하시고 이 세계를 심판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대망의 희망의 이야기들을 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1 이사야는 포로기 전, 제2사야는 포로기 때, 제3 이사야는 포로기 이후의 이야기를 혹은 그 시대의 상황 혹은 맥락을 담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서 이사야서를 읽으면 조금 더 우리가 바르게 잘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아까 반복한 거니까요. 이 표를 통해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예언서 안에서도 다양한 예언자들이 있지만 특히 이 그러니까 분열 왕국 시대의 예언자들은 활동의 영역이나 사건이나 장도 다르고요.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비판하는 대상도 혹은 그들이 대언하는 대상의 그 계층적인 혹은 사회적인 구성들도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런 다양한 이야기들이 합쳐져서 우리에게 지금 우리는 어떤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고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예언을 받아들여야 하는가를 깨닫도록 해주는, 돕는 그런 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책을 읽을 때 시대의 맥락을 염두에 두고 읽어야 합니다. 컨텍스트라고 그러죠. 예언은 진공 상태에서 그냥 하나님으로부터 뚝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특정한 상황, 역사적인 맥락 안에서 쓰여진 것이고요.
중심부의 권력의 타락이냐, 혹은 주변부의 고통이냐, 이런 구체적인 사건과 상황 안에서 쓰여진 구체적인 이야기다. 그렇기 때문에 예언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언서 딱 보면 이 구절은 너무 좋아라는 건 있지만 그것이 어떤 상황과 맥락에서 쓰여졌는지,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상황에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접목할 수 있을지, 그러니까 그 시대의 상황과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 대한민국의 상황 혹은 이 세계의 상황을 우리가 대비해서 그 메시지를 해석해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긴장을 유지해야 합니다. 아모스의 냉철한 정의와 호세아의 그 사랑은 사실 저울과 같아요. 너무 정의에만 집착할 것이냐 혹은 너무 사랑에만 집착할 것이냐에 따라 다르게 해석이 됩니다. 호세아가 말하는 그 헤세드, 하나님의 그 끝없는 사랑에만 한다면 우리는 어떤 결과를 얻게 되죠? 아무리 잘못해도 교회 나가서 회개하면 또 용서해 주시겠지. 그죠? 하지만 또 지나치게 아모스의 냉철한 그 정의에만 우리가 집중한다면 어떻게 되죠? 우리는 누군가를 가르거나 정죄를 하거나 혹은 더 이상 기회를 주지 않는, 너무나도 차가운 신앙을 갖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저울을 잘 생각하면서 예언서 안에서도 이 두 가지의 하나님의 가르침을 담고 있고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잘 상황에 따라 받아들이고 적용하고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실생활 속에 실현할지를 늘 기억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예언서는 살아있는 책입니다. 자, 왜? 그것은 역사의 흐름에 따라 끊임없이 형성되고 발전되었고 지금의 우리의 손에 주어진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사 가운데 역사의 상황 속에서 그것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경험한 하나님을 기록한 글입니다. 그것이 편집이 되었고 전승이 되었고 누군가가 그걸 모아서 집대성을 했고 이거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지금 상황에서 이걸 구분해서 분별해서 해석할까에는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안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 신앙 이런 것들은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사랑의 하나님이기도 하고요. 심판하시는 분이기도 하지만 심판 이후 우리가 철저히 회개하면 회복시키거나 구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기도 하다는 것. 따라서 우리는 이 예언서를 통해 하나님의 두 얼굴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두 방향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하느냐의 선택의 기로를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고 이 예언서를 읽고 이 예언서를 우리가 잘 읽고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이야기 그리고 신약의 이야기를 보면 오히려 신약 성서에서의 그 이야기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이 훨씬 더 구체적으로 다가오는 그런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약 성서라고 부르는 이유가 예수님이 그 예언을 완성하신 분이다라고 고백하기 때문인데요. 물론 유대교의 입장에서는 기분이 나쁜 얘기입니다. 구약은 옛날 거니까. 하지만 그것은 그냥 단순히 옛날 거로서 치부하는 의미에서 구약이 아니라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우리가 다양한 예언서들에서 나와 있는 그런 파편화된 이야기, 그런 가르침과 진리를 완성시켜서, 그죠?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그 가르침 안에서 우리가 통일하고 종합하고 확증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것이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예언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의 가르침을 이해하는 데 상당히 중요한 그런 전제 혹은 이야기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